13절까지. 신약성경 86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만일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대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번 오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2번인가요? 초림으로 한 번 오시고 재림으로 또 한 번 오시는 겁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제 2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죠.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번 오신다고 하는 것을 몰랐죠.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이 2장인데 초림과 재림 이렇게 2장인데 이 그림 2장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을 앞에서 보니까 이 그림이 한 장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그림이 한 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2장의 그림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한 그림은 이미 성취됐고 이제 남은 그림이 한 장 우리 뒤에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그림의 성취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이 두 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한 장이라고 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먼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력상으로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4주예요. 4주. 성탄절 앞에 주일 4번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달력상에 있는 내용만 갖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가고 거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원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찾는 것이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 누가복음 말씀은 표시를 좀 주보를 껴놓든지 표시를 좀 한번 해 놓으시고, 자,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면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금송아지 사건, 이제 요 앞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를 떠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목이 곧은 백성이고 워낙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잘 짓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확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굽히고 함께 가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갔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이제 대화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다 알려진 얘기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즉시 죽습니다. 뭐 이렇게 머뭇거릴 틈도 없죠. 그냥 즉시 죽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력해서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 이렇게 구획이 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획 여기까지,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여기까지,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이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즉시 죽는 거예요. 굳이 영광을 보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기도 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왜 안 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라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 하지 마라가 있죠.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사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모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건 하라 하지 마라 이 내용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좋았던 인물들이 보여준 그런 모범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했다면 사실은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었단 말이죠. 나도 이런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야 됩니다.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은 안 되고 등짝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겠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등짝을 본 모세는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본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이 경험이 그렇지만 모세에게 어떤 동력이 됐을까?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봤을 때 모세는 좋았을까요?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 어땠을까?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나서 모세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좋았을 것 같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더라도 종종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보면 원이 없겠어.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한다면 그때 모세가 어땠을까? 그냥 좋았겠구나. 이 말로는 너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한테, 나한테도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어떨까?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른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부담되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걸쳐서 지금까지 얘기할 때 구원,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을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완전하게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요한이 쓴 편지에 보면 특별한 진술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생명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실제라고,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실제 경험한 것을 후대에게 전해줬는데, 여기서 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들어가서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엄청 가까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에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한테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런 사실을 잘 알았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실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얼굴은 보여줄 수 없지만, 왜? 죽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너무 신나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단 말이죠.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냐는 거예요.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고상해서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전부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위험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대목,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아주 부단히 쫓아다닙니다.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이 지식과 학력, 또 신분과 권력, 아니면 건강과 재산, 인맥과 인기, 이런 것들이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하나요? 움켜쥐고, 다른 사람이 타치하지 못하게 움켜쥐고 있다가 자기가 더 이상은 움켜쥘 수 없을 쯤 되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좋으니까 그렇겠죠.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남이 안 가진 좋은 것을 이미 가졌단 말이에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전부 더럽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위험한 것은 끌어안고 있지 않죠.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바울은 도대체 뭘 봤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좋아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리스도를 웬만큼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는 못합니다. 바울처럼. 그러면 이제 그런 저와 바울의 그런 차이점,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는 바울은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구나. 틀림없죠. 제가 모르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못 본 것을 바울은 본 것 같단 말이죠. 이거 보고 싶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 것, 바울이 아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 이거 생각하면 되게 궁금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알았는지 되게 궁금한데 궁금할 뿐만 아니라 욕심도 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 것을 나도 보고 싶고 바울이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없으세요? 사실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욕심낼 생각, 꿈에도 없었죠. 꿈에도 없었고, 이런 걸 달라고 기도할 생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뭘 봤을까? 바울은 도대체 뭘 봤길래 남이 안 하는 짓을 이렇게 할까? 모세가 본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걸 보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바울이 아는 것을 알고 모세가 본 것을 본 사람하고 그것을 전혀 못 본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지는 않겠죠.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삶의 무게가 다르고 목적이 다를 겁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목적이 다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290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었죠. 아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내내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내.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다. 자아실현.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아주 교과서에 딱 그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이제는 그 목적을 포기하라고.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누가 받아야 하는 얘기일까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목사한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선교사한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장로님증한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왜?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에 맞게 살까?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 모세나 바울이 했던 경험을 한 사람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게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겠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놓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해치워 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인간 파트너를 찾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은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옆에 두고 부리려고 하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나 바울이 하나님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아주 평탄한 대로처럼 아주 딱 그렇게 펴진 인생이었나? 전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거친 생활을 했죠. 모세의 경우는 40년 동안 다른 거 다 끊어낸다고 하더라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게 잡으면 한 200만 내지는 3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때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얘네들을 내가 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할 만큼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를 몇 번, 태장으로 맞은 게 몇 번,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줄이고 헐벗는 위험, 고통,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 그런 고난들을 바울이 당했는데 결국 바울도 끝까지 잘 견디고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들의 영성과 하나님 경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은 사가랴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소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가랴의 영성입니다. 이 글은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는 이 글을 쓰기로 했을 때 복음의 근원부터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누가가 쓰고 싶은 것도 예수님의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를 고민했겠죠. 그리고는 생각한 게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가 근원이라고 누가는 생각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6절 중간에 보니까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성전에 가서 성전을 장사꾼들의 상들을 뒤집어 엎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들이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종교, 야훼 종교가 타락하고 문란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이 성전 정화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시대에 이 사가랴 부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만큼 특별했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끝. 이게 답니다.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하는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끝. 우리가 어제까지 그 매일 성경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다니엘은 어땠는가?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봤는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0장 보십시오. 1250면 다니엘서 10장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히데겔 강가에서 이제 티그리스강,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이제 본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게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천상의 어떤 존재였겠죠. 다니엘 옆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 환상을 못 보고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어땠나 보니까 몸에서 힘이 빠졌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을 들을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기절을 했나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무서움에 벌벌 떨더니 전부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다니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최상급이죠. 다니엘의 영성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볼 때 다니엘도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어땠다고요? 아, 무서워.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서서 천사하고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영적인 근력은 어느 정도인가? 놀랍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건데,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려고 하면 그에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찾아온 것은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함께 하자고 하는 부르심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파트너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하셨을까? 앞에서는 이 사람의 영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가랴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람 찾는 게 너무 희귀한 세상에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이 그 증거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기도했단 말이죠. 이 기도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럼 사가랴가 뭐 기도했을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꾸준히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꾸준함이 이 사람의 영적인 근력을 강하게 했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는 데까지 가게 한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사가랴가 이제 입이 잠깐 이제 말을 못하게 됐다가 입이 열리고는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인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시작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가. 예언 중에, 사가랴가 예언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일을 본 거죠. 본 것입니다. 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이 그 일에 개입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될까 하는 겁니다.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사가랴 같은 이런 기회를 갖고 싶다고 욕심을 내면 안 될까? 욕심 좀 한번 부려보면 안 될까?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한 이유는 사가랴가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기다림이 단지 교리적인 기다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우리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응? 근데 정말 기다리나? 말로만 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교리적으로는 인정하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함으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도 괜찮을 수 있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예수님 오늘 저녁에는 오시면 안 돼. 오늘 저녁에는.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오시면 안 된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좀 비난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죽는 것은 괜찮냐?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는 건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응? 죽으면 예수님 만날 텐데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건 괜찮고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건 안 되나? 이건 너무 모순이라는 거죠. 응? 아무 때라도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만나도 괜찮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가랴 같은 모습으로 꾸준한 삶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이 세상에서 유지되는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파트너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그게 꼭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어떤 상황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자고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다면, 아무쪼록 우리의 이런 영적인 욕심과 근면함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어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하나님과의 동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을 영광과 기쁨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탐욕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영성과 경험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사가랴가 보여준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에 꾸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